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 생활의 원천이신 성령님, 저희들 안에 당신 사랑의 불을 놓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 당신에 대한 배움을 통해 저희 마음 안에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 아이 벗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 좋아요? 대답이 한 3초 늦었습니다. 네, 우리 본당 신부님 뭐가 좋아요? 무엇이 좋아요? 그거 봐요, 대답 못 하잖아요. 우리 본당 신부님 뭐가 좋습니까? 젊으니까 또 잘생겼으니까 목소리가 좋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고 또 자유로운 영혼이신가요? 네, 또 착하시고 선하시고 아마 잘 대해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본당 신부님 옆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 문창건 신부님 어르신들은 왜 좋아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저도 할머니께 가면 있는 목소리 없는 목소리 크게 귀에다 대고 할머니 부르거든요.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 문창건 신부님은 목소리가 크시니까 어르신들이 미사 때나 강론 들을 때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맞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가, 달라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문창건 신부님이 화순성당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활기가 생기고, 또 신자분들도 신흥교우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시고, 또 제가 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성당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감실도 새롭게 마련하셨다 그러고, 고해실도 지난번 제가 왔을 때는 제2방 쪽으로 들어갔는데 고해실이어서 바뀌었네요. 또 바뀌고 중간에 나무도 하나 뽑혀서 저쪽에 심어져 있고, 어쨌든 그렇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니까 아마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활기가 있어지고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거나 뭔가 이렇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결국 성령께서 문창건 신부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사랑의 불을 이렇게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 그림이 그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셨고, 그리고 각 제자들 위에 불꽃 혓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 혀 하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모양일까를 생각하셨을 텐데, 모양은 혓바닥이지만 불꽃 모양으로 각 제자들 위에 내리셨고, 저 성령의 은총으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서 각 지역 사람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였다고 하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느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혹은 어떤 은총을 부여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새 생활의 원천일까? 나는 유아세례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아세례.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고 우리 수님도 유아세례 받으셨고 손 내리세요.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받았다. 중고등학교 때 받았다. 네, 손 내리시고 좋습니다. 나는 성인이 돼서 받았다. 성인이 돼서 받으신 분들이 많네요. 한 70% 이상. 그러면 나는 세례 받을 때 느꼈던 어떤 체험들, 기쁨과 지금과 비슷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세례 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 이상하다. 세례 받았을 때. 네, 손 내리세요. 나는 세례 받았을 때 그 감동과 뭔가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사그라든 것 같다. 솔직하게 손 들으세요. 네, 손 내리십시오. 나머지는 뭡니까? 불타오르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뭐 중간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비교하면 제가 사제서품을 받았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을 때 그때 교리 우리 준비하고 또 세례식 준비하고 우리 이마에 물을 붓고 기름 바르고 그러면서 막 축하해주고 또 뭔가 울컥한 기분이 들고 또 그때 뭔가 미사에 나오면 하느님 말씀이 감미롭고 뭔가 성당에 가고 싶고 성가 부르는데 행복하고 이랬던 모습이라면 지금은 점점점 뭔가 이렇게 단계가 내려오듯이 조금 메마른 듯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성당에 가게 되고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져서 제주도에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또 사실 견진교리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내가 냉랭해진 신앙 상태를 한 단계 이렇게 견고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인 것이죠. 견진할 때 견자가 굳을 견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우리가 받고 또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여정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뭔가 미지근한 혹은 냉랭했던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이게 뭡니까? 뭔 것 같아요? 자판기가 보이죠?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자판기가 있고 컵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친구 한번 코코아 맞습니다. 코코아예요. 코코아를 뽑아서 아마 다들 이렇게 드셔보셨을 거예요. 코코아 먹어봤어? 자판기에서? 자판기에서는 안 먹어보고 그런데 저 코코아가 이렇게 변할 때가 있죠. 언제죠? 식었을 때. 그러니까 코코아가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았을 때, 코코아 가루가 가라앉았을 때 좀 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코코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색깔을 다시 코코아 색깔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어야 되죠. 젓가락이든 숟가락이든 한번 이렇게 저어야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되살려 놔야 됩니다. 그래야 코코아의 제맛이 돌아오죠.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성령의 은총을 코코아 젓듯이 휘저어가지고 다시 되살려 놓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셨죠? 저만 궁금한 게 아니죠? 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의 미지근한 혹은 냉랭한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다.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기쁘게 행복하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성당에 가고 싶고 또 성경을 읽고 싶고 신부님 강론 말씀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가끔 흥얼거리면서 성가도 부르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남을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 것이죠.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우리 친구들 보호자 누구예요? 옆에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대신 해줄 수 있는 분이 보호자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고민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보호자이시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큰 아이가 와서 나를 때리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빠, 엄마 라고 부르면 엄마 아빠가 어디 집에 있다가 혹은 주변에 있다가 달려오잖아요. 그게 바로 보호자로서의 역할이고 성령님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은, 성경에는 성령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묘사할까요? 어떻게 해요? 비둘기. 맞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비둘기. 비둘기 형태로 보통 이렇게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려오죠. 아버지 하느님, 세례 받는 예수님,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 또 묘사하는 성경에 나타난 것은 또 뭘까요? 바람.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다녀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바람이 불어서 역시 물론 지금 이게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시지만 역시 교황님은 성령의 바람을 아주 그냥 통째로 받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바람처럼 이렇게 왔다가 어느샌가 다시 또 이렇게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께서 이렇게 불혀 모양으로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견진성사 때 주교님께서 오셔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 때 받은 성령을 다시 한번 또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총이 각자에게 주어지는데 필요한 은총을 먼저 이렇게 생각했다가 청하시면 좋습니다. 그 필요한 은총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칠은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성령 강림 때 우리 성령 뽑기, 카드 뽑기 하잖아요. 그때 오는 성령 칠은이 성령의 7가지 은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았네가 되는 거예요. 네. 노래 아세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저만 아는 건가요? 네. 네. 제가 그 성령 묵상회도 가서 이렇게 지도할 때가 있는데 거기서는 많이 부릅니다. 어쨌든 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 말씀을 계속 뭔가 이렇게 읽고 싶고 또 성가도 부르고 싶고 노래 흥얼흥얼거리고 나중에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으면 집에 갈 때 성가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을 때는 뭔가 기쁨과 평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저는 다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냐면 동행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분.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사실 이 노래를 모르겠지만 넘어갔다. 볼까요? 가사를 한번 같이 음미하면서 불러보십시오. 그냥 혼자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같이 불러볼까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불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 있는 날까지. 예, 제가 느끼는 성령님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뭔가 내가 외롭고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해 줄 분이 있을까? 우리가 언뜻 떠올리면 부모님도 계시고 또 친한 친구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와 너무나 가깝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무나 가깝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이 동행해 주시는 분을 잘 못 알아봐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도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또 물론 성모님 우리의 기도를 전해주시는 전구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묵주 기도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후에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은 제자들에게 오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영원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을 소외시켜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중에 그냥 성령님이라고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열리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한 마디 더 붙이면 오소서 성령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소서 성령님. 이 기도거든요. 오소서 성령님.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평화와 기쁨과 또 뭔지 모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은총이 주어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견진성사 때 주교님께서 안수하시면 그때 성령께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내가 청하지도 않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7은 성령의 7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혜, 통달, 의견, 지식은 이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가지 굳셈, 공경, 경외는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인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는 은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지혜 혹은 우리가 슬기라고 말하는데요. 하느님의 것과 현세의 것을 구별해 주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창세기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보시니 좋습니까? 이뻐 보입니까? 왼수가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밉기도 하고 뭔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보시니 좋다라는 말처럼 모두가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내가 보더라도 좀 배려의 마음으로 혹은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사람, 그냥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자녀들을 똑똑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지혜롭게 키우고 싶습니까? 지혜롭게 키우고 싶잖아요.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건 좀 다르죠.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실천이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고 실천을 이렇게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것과 현세의 것을 좀 구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또 여러분들 청하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 내용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향주덕, 하느님을 향하는 사랑 중에 믿음, 소망, 사랑 들어보셨죠? 이게 향주덕인데 그 중에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지혜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통달,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혹은 신부님이 말씀을 풀이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 비유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 할 때 어쩌면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성경의 숨은 의미를 혹은 교리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과 교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과 관련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비참하고 어렵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 당신 하느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이 통달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의견.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식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양심의 소리를 듣지만 때로는 그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거짓 양심이 그 정도는 괜찮아. 장사하는 분들 어떤 때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이렇게 고객들에게 어쩌면 좋지 않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식자재를 조금 더 싼 가격에 이렇게 들여오다 보면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어쨌든 거짓 양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혼란이 있을 때 이 의견의 은사를 청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사실 지덕은 뭐냐면 사추덕이라고 해서 지혜, 용기, 또 의로움, 그리고 절제라는 이 사추덕, 네 가지 중요한 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덕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듣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듣는 지덕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네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 대한 지식, 과학적인 지식, 또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를 통해서 알아듣는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달리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나는 그에 비하면 한갓 피조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해지는가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한순간 건강을 잃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부유해질 수도 있지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지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 앞에 나약한 존재로서 하느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
하느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를 아는 것, 그리고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에 나와 있는 영성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신문을 잘 받지 않지만 신문 보면 그날 오늘의 운세 나와 있죠. 그거 보면은 오늘 양띠, 그래, 그러면 오늘 양 길 가다가 귀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오늘 혹시 접촉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여러분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저도 믿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읽고 보면 그걸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운세가 보이더라도 이렇게 싹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미신, 여러 가지 운세 보는 것,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믿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문을 보다가 오늘의 운세에 자꾸 눈이 가,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지식의 은사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내가 나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 의탁해야 할 존재임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의지와 관련해서는 굳셈 혹은 용기라고도 하는데요. 용기는 누구하고 싸우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 용기가 아니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내 악습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청할 수도 있고, 유혹과 관련해서 돈, 음란물, 인간관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나는 관계를 잘 맺어가야겠다, 이런 것도 다 사실 유혹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유혹들을 받는 분들 혹은 악습이 있는 경우는 이 굳셈의 은사를 청하십시오. 그래서 이 굳셈의 은사를 통해서 인내로서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이 굳셈의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용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기, 용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번째, 공경 혹은 효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자녀적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공경하듯이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이죠. 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의 창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창조물이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들도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고 나도 하느님의 자녀면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하잖아요. 이게 보편적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신자가 아니더라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효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도 가능해진 거고 자선사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의로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덕. 혹은 이 공경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사랑, 또 부모와의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까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론 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가 잘 키운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전쟁 이후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부모가 이렇게 따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정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나는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공경의 은사를 청하십시오. 효경의 은사를 청하십시오. 7번째, 경외, 두려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피하는 것이고 무절제를 제어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느님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것이 아닌 현세적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어쩌면 은총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외의 은총을 청하십시오. 다시 한번 볼까요? 지혜, 하느님의 것과 현세의 것을 구별하고 실천하는 것. 통달,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의견,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식별하는 것. 내가 막 혼란스럽고 뭔가 결정을 잘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은총을 청하시고, 지식, 하느님과 이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이유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는 어쩌면 식별할 수 있는 은총. 굳셈, 여러 가지 유혹, 악습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총. 공경,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쩌면 보편적인 사랑으로 전교와 자선사업에 힘쓸 수 있고 부모님에게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은총. 마지막으로 경외는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것이 오로지 나의 기쁨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총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은사하면 이제 공동체 은사입니다. 공동체 은사는, 개인 은사는 자신에게 어쩌면 은총이 주어져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공동체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서 단체 생활하시는 분들 혹시 예를 들면 전교 은사, 베드로가 어부였고 무식쟁이였는데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업적을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지식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전교할 수 있었고,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그 아이의 엄마를 가려내는 지혜, 이것도 어쩌면 이 지혜로서 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 유익이 되는 거죠. 표적 은사는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믿음은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 확신. 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 대부모님이나 혹은 주변의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신앙적으로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저분들도 저렇게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데 신앙을 끝까지 신앙에 매달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사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믿음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어쩌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의 표적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치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관련해서는 외적인 것은 병이 낫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견진성사 때 받는 은총을 통해서 나에게 어쩌면 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은 공동체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그런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적인 치유는 뭐냐면 내 마음과 기억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는 것. 영적인 치유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성사생활이 귀찮아지고 습관적으로 죄에 또 떨어지고 고해성사를 같은 죄로 반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적 치유가 필요한데,
어쩌면 이런 은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집니다. 구마는 뭐냐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씌웠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또 이러한 치유가 그 구마라는 것은 마귀가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구나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기적은 즉각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바로 병이 낫게 되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치유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나는 기적으로 치유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점차 병이 낫게 되고 암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도 사실 치유의 하나의 일종의 치유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 중에 계시 은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아듣도록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 예언, 분별, 심령 예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은총 중에 한 가지가 계시 은사인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 마음 안에 너는 내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 이것은 사실 예언입니다. 하나의 예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혹은 성경 말씀이 떠올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면 그게 이제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성령 묵상회 할 때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배우게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견진성사 이후에 또 본당에 성령 묵상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진짜 예언, 비예언, 예언이 아닌 경우, 가예언, 가짜예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그런 하느님의 말씀이 솟아오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은사입니다. 분별,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건데, 우리 중에 어떤 본당 안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은사를 청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심령 예언은 뭐냐면 우리 심령 기도 혹은 신령한 언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묵상회 때 우리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불려 모양으로 이렇게 왔을 때 각 지역 언어, 각 세계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였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 예언 혹은 신령한 언어를 그러한 형태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심령 예언을 그 말이 외국어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은사가 바로 심령 예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런 형태로 공동체 은사는 전교 은사, 표적 은사, 그리고 또 계시 은사로 나누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받았을 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바로 7가지 은총은 바로 이것이었고요. 9가지 열매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데, 견진성사를 통해서 주교님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태가 나야 하잖아요. 태가. 표시가 나야죠. 성령께서 오셨는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 변화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견진성사 받고 나서 뭔가 내 집사람이, 내 남편이 내내 밉고 뭔가 힘들고 다툼이 많았었는데 뭔가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잘해주고 싶고 오늘은 따뜻한 김치찌개라도 끓여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구나. 제가 아까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기쁨과 평화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체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냥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이 9가지 징표가 열매가 맺어질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이 3가지는 하느님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인내, 호의, 선의. 뭔가 내가 평상시에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내고 또 자녀가 뭔가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되고, 반대로 또 부모가 자꾸 반복되는 어떤 그런 나이 드셔서 그런 행동을 할 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참을 수 있는 인내, 호의,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죠. 선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웃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직장 동료에게 괜히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고 뭔가 또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실, 내가 게으르고 또 그러다가도 우리 친구 공부하는데 힘들지, 신부님도 힘들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나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고 게을러서 못하겠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내 마음이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또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견진을 받았는데, 견진을 받으면 내 신앙이 단단해지고 뭔가 이렇게 성장한다는데 태가 안 나. 잘 모르겠어. 안수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찌릿하거나 뭔가 이렇게 후끈 달아오거나 그러면 성령 받았네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받았는지 말았는지, 그냥 집에 가도 그냥 남편 보니까 또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성사를 통해서, 견진성사의 주교님 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도유를 통해서 오셨고, 그게 나타나는 것은 그날 나타날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견진받았는데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깨어서 내 안에 사랑이 지금 오나?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 이렇게 오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7가지 은사 중에 내가 청하고, 그리고 혹은 내가 청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겁니다. 나는 7가지 중에 한 6가지가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럼 다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중에 나에게 좀 더 필요한 것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아까 같이 봤던 것 중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새로운 생활, 우리의 신앙을, 냉랭해진 신앙을 다시 이렇게 활기 있게 해주고 뭔가 감동을 주시고 앞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를 마침 기도로 바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이거는 일을 시작할 때 바치는 기도예요.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문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혹시 이 기도문을 또 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기도를 바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오소서 성령님, 이 기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공부, 여러 가지 것들이 출발점부터 하느님 안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